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긴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을 보다 더 확실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을 버린 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불행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버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차라리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깊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기억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마치 남자가 첫사랑을 할 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그런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남유다 백성들은 그 사랑을 잊고 배신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쁜 첫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 그 마음처럼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였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소년 시절 친구 사이에 정의를 지킨 것처럼 신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 신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계약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그것이 결혼과 같은, 즉 하나님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맹세하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마치 처녀가 듬직한 청년을 만나 결혼할 때 사랑을 고백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 척박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도 하고 정말 그들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래도 너네들이 광야를 걸을 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순종했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 예레미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잘못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알고 모르고 짓는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래도 노력했어, 내가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하려고 애를 썼어, 나는 너 마음을 알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나갔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때로는 목사님 정말 이렇게 너무 부족하게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막 걱정 많이 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그거 하나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했어. 그 여정 속에서 네가 그래도 일부 구간 혹은 그 안에 200만, 300만 되는 그 숫자 중에 소수라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생각들을 전체 이스라엘에게 다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잘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잘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잘하면 그 가정은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갈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가정은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셨어 마시게 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뚫어서 우물 퍼가지고 250만에서 300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물을 낸다고 하는 말은요, 강처럼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250만이 300만이 지금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기나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지도자,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백성들 개개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더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부모님들, 교회의 목회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보면 예레미야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남유다의 배교가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범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멀리하고 떠나서, 나를 버리고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들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던 것은 현재 남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척박한 땅인 광야를 지나면서 현재 남유다 백성들 같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느냐 할 정도로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을 맺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까지 살아가지는 않았다고. 지금 그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그 백성들이 더 지금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법을 잡는 자, 관리, 선지자, 이런 모든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죄가 이스라엘을 지금 남유다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 단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방 민족들도 자기 신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내 백성은 영광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칭찬한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지조 없이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은 늘 자신들이 하는 대로 자신들의 신, 즉 우상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얼마나 비교할 것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혼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버리고 무익한 것, 즉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자꾸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걸 자꾸 따라하려고 해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더 편해 보여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생 전체의 방향을 잘못 잡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진짜 싸우면 다 죽죠. 논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논쟁. 내가 너희들에게 논쟁하겠다. 이 법정 용어입니다. 왜 이 법정 용어로 사용했느냐? 그것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배교한 유다 사람들을 법정의 피고로서 고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여 죄를 정확히 밝히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패역한 유다를 더 이상 법명과 같은 심사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하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참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만,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세계 열방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교하고 있는지를 니네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정말 잘 섬겨요. 무슨 정말 그거를 배반하면 큰일 날 것처럼 섬깁니다. 죽음이 와도 섬깁니다. 죽어가면서도 섬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비록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짓 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그 열심을 보고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 배반하고 여호와를 섬기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그 신, 바알 신이든 그게 아세라 목상이든 무슨 신이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들과 바꾸고 세상적인 것을 섬기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금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겠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쓴 지금은 예레미야서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서도 썼는데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책이 나오는데 바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잘 알게 되었으면 그렇게 슬피 울며 그런 서신을 썼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12절과 13절 마지막에 두 가지 악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것. 여러분,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는요,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리나라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땅의 웅덩이, 이거는 정말 생명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우물은 이제 파서 어디서 이제 샘물이 나오는 거지만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채워서 그들이 그 물을 사용했어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고 정말로 우물이 잘 나오지 않는 땅들이었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웅덩이에 품이 가면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다 새어버립니다. 그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을 마지막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만 모아도 만족이 없고 성공을 이루어도 며칠은 기쁠지 모르고 몇 달은 기쁠지 모르지만 험한 것 같고 쾌락을 즐겨도 여전히 갈증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은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터진 웅덩이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채워도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정말로 성공으로 채워도 허무하고 쾌락으로 채워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그런 웅덩이에 매달려 살고 있는가? 신앙의 위기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콜럼버스에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은 결국 파멸과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시면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이 갈증나는 목마름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인 줄 믿어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